자, 오늘 말씀에 이제 모르드게가 그러죠.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야,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지, 살려면? 12월 13일이 D-Day인데 그날 다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왕에게 나가서 우리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좀 살려달라고 해라. 그게 이제 모르드게가 해답이에요. 얻은 해답이에요. 네가 왕후지 않냐. 그러니까 왕에게 말해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악한 음모를 꾸며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을 모함해가지고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네가 바로잡도록 해라 라고 에스더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두 주인공이잖아요. 에스더서의 유대인들을 살리는 두 주인공 아닙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자,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하겠다 안 하겠다를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이게 이제 답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왕에게 가서 우리 유대인들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음모로 학살당하게 됐으니까 왕이여 이거 잘못됐으니까는 바로 해주세요. 그거를 못한다는데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 왕에게 나가는 법이 있는데 왕이 불러서 가야지. 내가 왕에게 나가면 왕이 금규 막대기죠. 이거를 이렇게 내밀면은 괜찮지만은 안 그러면 너 왜 왔니? 라고 말하면 죽는 거다. 그게 바로 법이래. 첫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이 부르면 내가 갈 텐데 왕이 지금 부르질 않아.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유죠. 오직 왕에게 나갈 때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갔을 때는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이 페르시아의 궁궐의 법인데 왕의 목숨을 음모하거나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극단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가는 사람은 예를 들면은 그 7 모사, 그러니까 핵심 그 사람 몇하고 그 다음에 뭐 하만 같은 이런 총리, 이런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왕에게 볼 일이 있으면 찾아가도 무사통과지. 보통 사람들은 왕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후 부인이지 않습니까? 왕후는 왕에게 마음대로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그 법에 의하면은. 그 법에 의하면. 결국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 전에도 그 내시들이 반역해가지고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내시들의 반란으로 피살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궐은 정말 그 권력을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암투가 벌어지는 데기 때문에 극단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큰 나라잖아요. 큰 나라기 때문에 왕의 신변에 위협이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왕후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못 간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유는 하나는 신변의 안전이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왕권의 절대성이에요. 왕은 너무나 높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왕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지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왕에게 찾아나간 건 있을 수가 없다 얘기죠. 왕의 목숨에 대한 안전과 왕의 권위의 절대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왕이 불러야 간다. 근데 나는 부름받지 않은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리고 여기 30일 동안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왕후이지만은 처음에 에스더가 이뻐가지고 왕후로 간택할 때 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에스더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너 왕후 해라 라고 했을 때는 밤마다 찾았겠지. 근데 지금은 상황이 변해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 옆에는 이 후궁들이나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왕후지만은 왕이 안 찾아. 근데 제일 최근에 찾은 게 뭐냐면 한 달 전에 찾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찾지도 않는데 나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내 발로 걸어가서 내가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이럴 때 왕이 너 왜 왔니?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도 죽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처음에는 거절해요. 나가서 유대인들 살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지금 모르드게에게 자기 있는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왕에게 나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딱 보니까 왕에게 나가서 말했다가는 거의 이거는 99.8% 죽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뭔가 이렇게 분별력이 있거나 굉장히 선하거나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색에 물들고 또 자기가 그리스 원정에 나가서 패배해가지고 패배감에 물들고 그러니까는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일종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굉장히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인데 좋은 쪽으로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거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면서 한다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이라 했어요. 깜짝 놀라서. 저 물리로 걸어오는 게 뭐야? 유령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야 그랬다고. 나 예수야 그랬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면 나도 물리를 걷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그래라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 물리로 걸어오는데 자기도 예수님을 보면서 물리를 걸어가는데 신기하게 물속에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니까 물리를 걸어가는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확 치니까 예수님이 오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제는 죽었다. 파도 치는데 빠져 죽는다. 그 생각하니까 그냥 물속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죠. 네가 왕에게 나가서 지금 살려야 된다.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딱 하겠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한 달 전에 불렀는데 내가 지금 나갔다가는 거의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 형편과 자기를 바라볼 수 없다고. 그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나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되지 나를 바라보거나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명에 사계명에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옵니다 라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오면은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오라고 그랬고 친정에서 오라고 그랬고 뭐 아이하고 물놀이 가야 되고 뭐 남편이 그러는데 오늘은 쉬라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을 두리번 못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거기다가 우리가 관역을 맞춰야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명하는 세상에서 변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러죠. 그러면 물렀습니까? 아니죠. 자, 13절에 다시 강력하게 지금 촉구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글을 시켜 넷이 하닥이 이제 중간에서 심부름을 하잖아요.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에스더가 그런 말을 하니까 나 못한다고 나 죽게 생겼다고 그 말을 하니까 화답해서 다시 한번 말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내가 시키는 대로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다고 말하고 빨리 우리를 구원하라. 그걸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죠?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왕후인데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죽게 생겼는데 너는 궁궐에 있고 왕후니까 아유 나부터 살고 보자.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죽어도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유대인은 다 같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는 네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지체를 생각해라. 지금 너는 왕후기 때문에 나는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은 곧 너에게도 죽음이다.
너의 본분이 뭐냐면 너의 뿌리가 유대인이다 그거죠. 사실은 시간 문제예요. 자기가 왕후를 뽑을 때는 나 유대인입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유대인을 다 죽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자기가 이 넷이나 시녀들이나 이게 모르드게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여기 지금 넷이 하닥도 심부름을 막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막상 유대인들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에스더가 온전하겠는가? 에스더도 나중에 유대인입니다라고 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죽는 거 뻔하죠. 그러니까는 공동의 운명차라고 생각해서 유대인이 죽게 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죽게 된 거다. 너를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소를 생각하고 대를 생각하면요. 대는 죽어요. 그런데 대를 생각하고 소를 생각하면요. 소는 항상 살아요. 나 하나가 살겠다 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나 하나가 살겠다 하면 가정 깨져요. 그런데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됐다고 생각하면 나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그걸 너무 못해. 너무나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잖아요. 내가 쓰레기를 가져왔는데 남의 집 앞에도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예? 고속도로 한번 지나가면은 휴가철이나 이 명절에 지나가고 나면 고속도로 주변에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어제 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제가 좀 나갔다 왔는데요. 고속도로를 갔는데, 이상하게 차 주차를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화장실이 있고 이쪽에가 이 휴게실, 음식 파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다 대야 되는데 좀 내려가다 보니까 저 끝에까지 간 거야. 그래서 차를 세웠어. 우리가 저쪽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있나 봤더니 화장실 이쪽에도 있더라고. 거기는 주로 이제 기사. 네. 고속도로 주로 운행해 가고 있는 기사분들, 트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인가 봐. 이쪽 반대편에. 그래가지고 멀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쓸 수 있는 화장실이니까. 그리고 거기 좋다고 갔다 왔어. 차 세우고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식당도 봤더니 저기로 가려면 한 100m 이렇게 150m 올라가야 되는 거야. 휴게실이 휴게소 크니까. 보니까 식당도 있는 거야. 기사 식당이야.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저는 기사 식당 처음 가봤어요. 어제 고속도로 휴게소 기사 식당 처음 가봤어. 그래서 안 묻더라고 기사냐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메뉴를 보니까 메뉴가 한 5개인가 6개밖에 없어. 많지는 않아. 그리고 크지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딱 보니까 하여튼 어디 나가면 시킬 게 없어서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본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중에서는 최고야. 와, 정말 나는 항상 휴게소 가서 먹으면 항상 욕하고 나오거든요. 너무 맛없다고. 내가 맨날 얘기한다고. 근데 오늘은 맛 나올 얘기 안 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참기름도 너무 많이 부어줘가지고 먹고 나서도 너무 기름이 많은 것 같아. 참기름도 듬뿍 부어주고 나물도 많고 밥도 공기도 좀 큰 것 같아. 그래서 나 그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다는 내가 안 해봤지만은 다음에는 가면 저는 글로 들어갈 겁니다. 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하는데요. 개인주의가 발달하는데 화장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서 아무렇게나 막 쓰잖아요. 그러면 물론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긴 있는데 얼마나 성가신지 몰라요. 그러고 막 지나가다가 휴지 막 버리잖아요. 그게 산더미처럼 나옵니다. 근데 찾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고속도로 주변에 쭉 널려 있으면은 어디까지 가서 청소를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놨으면 수거도 쉽잖아요. 근데 갖다 대는데 막 던지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게 사는 비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교회를 살려야지 내가 은혜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나 살고 보자 그러면 나 살아서 뭐 하냐고. 교회가 망가지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유치원 지하실에 있을 때 탄현으로 얻고 와서 교회 짓고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저 유치원 지하실에 후곡말 있을 때 그때 예를 들면 어려운 때가 있었어. 예? 어려운 때가 있었어. 3부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3부 예배를. 예배당 들어올 데가 없어. 사람들이 들어올 데가 없어가지고 와도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치원 교실이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좀 큰 거는 20평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원이 40명인가 그래. 40명. 한 클래스가. 나머지는 뭐 15평인가 이런데 30명이 되는데 그건 유치원 우리 방이 좀 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40명 하는 클래스인데 그게 한 20평이가 돼, 실평수가. 그런데 주일날 교회 학교 아이들이 80명, 90명이 들어가요. 그냥은 못 앉으니까 줄 세워서 무릎 꿇고 앉히면 애들이 요만한 방에 8, 90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애들을 어떻게 수용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자. 예를 들면 시험 들었어. 교회 막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교회 떠나려고. 네, 그래가지고는 나도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했죠. 못 간 이유가 뭐냐고. 교회 팔아먹고 간다 해서 못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콩나물 깎다가 콩나물 이것 막 좀 더 달라고 깎다가 집사님 그러면은 무조건 줘야 돼. 깎으면 안 돼. 아, 그거 좀 깎아가지고 내가 콩나물 좀 더 가져와서 뭐 할 거냐고. 살 빼려고 야단인데.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너무 박하게 해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하냐. 전도문 다 맞고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다고. 요즘에는 막 구멍가게 다 없어졌지만은 가서 좀 이렇게 죽어라도 사람을 사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를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지. 그 자기 이익이 없다 해가지고는 그냥 믿는 사람 욕 다 시키고 그냥 교회 욕 다 보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애써도 너는 지금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우리는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죽는 거는 그건 너의 죽음이야. 그러니까 나와 너는 구분이 안 되는 거다. 가정이 살아야지 내가 사는 거고 교회가 살아야지 내가 사는 거고 우리 나라가 살아야지 내가 산다라고 하는 공동체 지체의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때 정말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하니. 자, 두 번째 이유.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해라. 두 번째 이유 뭐냐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잠잠하면, 그러니까 네가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야. 그렇지만 네가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 집을 망하게 할 거야.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그런데 네가 그걸 안 하겠다고 빠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만은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네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지금 그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12월 13일을 학살하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 일을 할래 안 할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 얘기 안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왕후니까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 같다. 그러니까 쓰임 받도록 해라 이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거나 실패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결단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없이다. 한결같으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맡기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낼 겁니다라고 할 때, 아니 감기 걸렸을 때는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더니 왜 중병이 걸리니까는
주여 믿습니다가 안 나오냐고. 예? 내가 오늘 배가 고플 때는 다이어트 한다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 아니, 자기가 살 빼려고 할 때는 막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밥을 안 먹는다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쌀떡에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 살 빼려고도 금식했잖아요. 예? 살 빼려고도 금식했는데 그 사소한 일을 위해서도 금식을 했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 집이 살고 죽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달 금식이라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는 할 만한 것을 믿는 게 구원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죽고 살고를 모르드게가 믿는 게 아니라 왕이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12월 13일 날 날짜까지 정해서 다 학살하고 재산을 뺏어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지금 하만과 페르시아의 왕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죽이겠다 계획을 했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모르드게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못한다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편에 네가 쓰임받도록 해라.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은요, 가난한 사람에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살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별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정말 배가 고파서 쓰러지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고, 감기 걸렸으니까 아이고 뭐 며칠 쉬면 낫겠지,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근데 내 생명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유치원 다닐 때는요 다 왕자고 공주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을 너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죠? 에? 유치원 다닐 때는 너무 이렇게 막 잘해줘가지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가면 이제 안 그런데 중학교 1학년만 되더라도 체육 450명 중에 400등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왜 체육 점수가 네가 장애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못 나왔냐 그랬더니, 체육할 때 뭐 합니까? 축구에서 볼 차라 하죠. 그리고 선생님 점수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안 되면은 점수화 시키다 보면은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고 축구는 잘하고 놀아요. 그런데 점수는 안 나와요. 농구하라 그래. 농구에서 드리블해서 공을 던지라 그래. 그래서 그 폼이 나오면은 점수를 잘 받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우리 막내가 정말 조그맣거든요. 중학교 1학년 하고 이렇게 1학기 하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체육도 점수를 잘 받아왔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했더니 체육 시간에 씨름을 시켰대. 뭐 몇 가지 한 게 있었던가 봐. 씨름을 시켰대. 근데 한 두 사람 이기니까 이게 점수를 잘 받은 거야. 그러니까 등치 커도 넘어가면 너는 450명 400등이야.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안 될 때 그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게 있었어.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는 에스더 보고, 야 네가 막 왕에게 부름받지 않았는데 왕이 안 불러서 내가 들어가면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그런 소리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건데 네가 나가서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아야지. 만약에 네가 안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만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죽는 자리에 그냥 놔둘 거라고. 그러고 그냥 불벼락을 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아유 셀리도 좀 하세요. 인턴 좀 하세요. 아 내가 안 할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거를 거부했다 말 안 하겠습니다. 헌금 좀 하시라고 이러면은 또 막 안 합니다. 형편한테 만약에 네가 헌금을 안 하면 독수리가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너의 재물이 다. 저는 안 했어요. 정신이 뻗쳐나는 거야. 예? 뭐 좀 하라 그러니까 바빠서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정신이 뻗쳐나는 거야. 그래서 모르드게는
정신나게 하는 거예요. 정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건데 하나님의 구원을 안 얻어드리고 네 살겠다고 몸서리면 우리는 살지만 너는 죽어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질도 막 한대요. 그래서 그냥 기사식당 가니까 메뉴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가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탕, 막 소금이라는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비빔밥 드시면 가도 돼. 볼 때. 네. 참기름도 그렇게 많이 넣지도 참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 네? 이거 내 거다 생각하면은 밀고 당기는 거고요. 물건, 내 돈도 주일날도 이게 내 날이라고 생각하면 밀고 당기는 거야. 내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바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님의 날이라고. 주님의 날이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들어오는 소득의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우리의 생명도 있는데 우리 생명이 60 사는 사람도 있고 80 사는 사람도 있고 100세를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100살을 건강하게 살면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밀고 당겨봐야 작은 건 얻는 것 같은데 나중 가서 보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라고 해서 정신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살겠다고 하면은 구원받는 자리에 못 쓰게 된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후반부에 네가 에스더죠. 에스더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강한 말입니다. 그래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너는 왕후가 된 거야. 왕후 왜 됐어? 이뻐서 됐어. 너 왜 이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왕후로 미리 세워놓은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형들이 미워가지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살려달라 하니까 건져내가지고 애굽의 노예상에다 팔았어.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거야. 요셉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어. 왜 형들은 나를 미워했을까? 왜 나를 구덩이에 던졌을까? 살려달라고 했더니 건져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가면 될 텐데 노예상인한테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 고생을 다 하고 헤어나지 못하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다. 형들에게 팔려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가 단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섭섭한 마음이 이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준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준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고 딸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위해 준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결혼시켜서 가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준 거라고. 예담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담교회에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담교회에 등록을 했고 예담교회 일꾼이 됐고 내가 예담교회에 정착을 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받아들이게 될 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나이 40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인들이 노예처럼 학대받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괜찮았거든요. 근데 나이 40이 딱 되고 나니까 왜 나도 히브리인이고 저도 히브리인인데 저게 노예가 됐을까? 자기는 행운이잖아요.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왕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저 히브리인들이 너무 안 됐네. 내가 뭐 한 걸 해야 되겠네 라고 할 때 자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은 나 한 사람이 궁궐에 와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고난받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왕자로 삼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내 동족 히브리인을 위해서 고난받는 히브리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그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쓰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나를 쓰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뒀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 강력한 이때를 위해서 너는 유대인이지 유대인 아닌 게 아니야. 운명 공동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네가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너는 멸망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에스더가 드디어 거기에 굴복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성경의 유명한 말씀이죠.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야, 죽음은 죽으리다 여기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워낙 강력하게 정말 천둥번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모르드게가 원하는 대로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데, 자, 조건이 뭔가 이거죠. 금식하는데 3일 동안 금식하겠다 이죠. 내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말할 텐다. 근데 내가 3일 금식하고 나갈 거다. 왜? 그냥 찾아나가면 죽으니까 금식하고 내가 그냥 찾아나가겠다 이죠. 그 대신에 나를 위해서 함께 3일 금식을 같이 해라 이죠.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자, 여기 수산은 뭡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있는 제1궁궐이에요. 그러니까 수산성인데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 중에서 남자를 하면 한 1000명 된다 해요. 그러니까는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금식하자. 3일 동안 금식하자. 나도 금식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맡기고 삶은 살리라고 맡기고 이제 결단하고 내가 왕에게 가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기도하고. 자, 여기 보면 에스더는 뭘로 변했습니까? 완전히 뭐로요? 전사, 투사로 변한 거예요. 자,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후가 될 때 전국에 있는 여자들 다 불러 모았죠. 제일 이쁜 사람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전에 에스더는 뭐였냐면 그냥 얼굴 예쁜 여자야. 그래서 왕의 눈에 딱 들어가서 예쁘네? 와라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처음에는 얼굴 이뻐서 왕후가 됐는데 나중에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운다고 하니까 자기 사촌이지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르드게에게 베옷을 벗고 그냥 좋은 옷 다시 갈아입으시라고, 자기가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양아버지 같은 모르드게에게 그 애정을 표시하죠. 공경심을 표시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굴 예쁜 여자인데 나중엔 뭐예요? 자기 양아버지 같은 모르드게를 생각할 줄 아는, 저렇게 베옷을 입고 저렇게 마음 아파하니까 좀 마음 좀 돌이키시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너 피하지 말아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피하려고 하다가 나도 죽으면 죽는다고 뭐로 변했습니까? 전사로 변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에스더는 얼굴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왕에게 나가는데 화장 잘하고 막 갖고 와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미인계로 왕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미인계로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 예쁘죠? 그래, 너 이쁘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지금. 3일 금식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얼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화장도 잘 안 먹겠죠? 모르지. 워낙에 또 얼굴이 거친 사람은 한 3일 동안 이게 안 먹으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이쁜지 모르겠지만 보통 봐서는 안 그렇잖아요. 3일 동안 못 먹고 가면 사람이 이상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이 네 얼굴이 왜 그러냐면 이 죽는 거야. 그런데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들을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때 살고 죽고의 관건은 얼굴 예쁜 것도 아니고 가서 말 잘해가지고 왕한테 뭐라고 말을 해가지고 말로서 언술로서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에스더야 반갑다 이렇게 맞이해서 에스더가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하면은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번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죽기 살기로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가는데 정말 믿음의 투사가 된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걔 남편 말 안 들으면 첫 번째는 화장하고 얼굴 이쁘게 해서 가서 보여봐요. 두 번째는 밥도 잘해주고 남편한테 서비스 좀 잘해줘봐. 마지막에 안 되면 뭐예요? 당신이 교회 나오기 전까지 내가 금식에서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번 해봐요. 영적으로 전사가 되는 거야. 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내놨다고. 그게 마지막 길이겠죠. 그게 결단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모든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얼굴 예쁜 여자야, 꽃이야. 꽃이 유대인을 살리겠냐고. 그거 아니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 유대인들을 살리는 거죠. 교회를 살리는데 얼굴로 살리는가? 아니요. 교회가 어려워서 금식 기도를 하고 교회를 살려달라고 해야지. 그게 교회 살리는 길이지. 가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취직하기 어렵지만 취직을 또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저희 아이도 출근을 해서 한 주 이제 교육받고 있는데요.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 만약에 이번에 취직을 안 했으면 뭐 하반기에 취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6개월 동안에 못 받는 월급이 얼마요? 그러면 가정주부가 미안한데 김희아 권사님 걸렸어요. 오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했나 오늘? 그렇죠. 뭐 여기는 복음이가 취직을 해서 다니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은 만약에 복음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예를 들면 몇백만 원 받아와. 그러면은 그 취직이 늦으면은 못 받잖아요. 그럼 취직되면 받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와서 3일 금식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300만 원이 생기면 나 같으면 금식하겠네. 어디 가서 이렇게 알바 뛰면은 300만 원 받아옵니까? 네, 자존심 건드는 것 같아서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알바 해가지고 300만 원씩 못 벌어. 그러니까 와서 그냥 3일 금식 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딸 취직시켜주면은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시급은 10,000원 가지고 싸우잖아요. 최저임금 시급을 10,000원 하라 그러니까 10,000원 하면은 알바 쓰다 망한다고 못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3일 동안 금식해서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은 10만 명이 다 죽는데 10만 명이 살았어. 3일 동안 금식해서. 그러면 금식하고도 남겠지. 자, 그럼 오늘부터 금식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 다이어트가 되고 말이에요. 기도응답이 막 되고 할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결단을 하려면 싸울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약하면요, 자기 물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면은. 그래서 나는 얼굴이 예쁘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귀엽게 하잖아요. 전쟁터에서는요, 그거는 먹잇감입니다. 예? 전쟁하러 나갔는데 나 잘생겼지? 총 맞아 죽지. 무조건 싸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죽으려고 덤비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지. 나 살기 위해서 딴짓하고 있으면요, 그럼 결국에 죽는 거 밥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예요. 이제는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로 우뚝 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궁궐에서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이제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유대인들 전부 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그런 리더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요, 흐리멍텅하게 들어가는 거는요, 엄마들이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그래. 예? 애들이 뭐 갈팡질팡하는 거는 엄마들이 갈팡질팡하면 완전히 그래요. 내가 지나다니면서 내가 많이 봤거든요. 안 닮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아빠를 닮아서 그럴 거예요. 근데 보면요, 모녀가 지나가는데 똑같습니다. 몸매부터 해가지고요, 막 목소리 다 똑같아요. 둘이 모녀 간에 닮은 꼴은 똑같아요. 그 만약에 안 닮았으면 그건 아빠 쪽을 닮은 거예요. 똑같아요. 목소리 똑같고요. 엄마가 흐리멍텅하면요, 딸도 흐리멍텅해. 그럴 수밖에 없어. 부인이 흐리멍텅하면 남편도 흐리멍텅해.
교회 목사님이 흐리멍텅하면 교인들이 다 흐리멍텅해. 나라의 지도자가 흐리멍텅하잖아요. 그럼 나라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정신을 차리고 서야 돼. 결단을 해야 돼요. 아멘? 내 가야 될 길이 뭔가. 유대인들이 죽으니까 살리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모두가 살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의 결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해라. 뭐 내일 잘하면 되죠. 다음에 잘하면 되죠. 다 죽은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면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고, 오늘 물렀으면 내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 결단해서 또박또박 할 일을 하는 정말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에스더와 같은 결단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